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네. 예, 오늘 전도사님께서 함께 준비하신 내용은 열왕기상 예, 8장에서 10장 예, 예, 내용이시죠? 네. 예. 오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네. 열왕기상 8장에서 10장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핵심장은 8장입니다. 네, 예, 네. 오늘 전도사님 맞습니다. 그 전에 전도사님께서 예 하신 내용과는 이제 그 역대기와는 다른 이제 열왕기 상의 내용이긴 한데 오늘 열왕기 상의 내용은 솔로몬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과 만나는 어. 날이에요. 어. 이전에 바로 기브온에서 음. 하나님과 간격적으로 만나고 그때의 솔로몬과는 조금 사뭇 다른? 조금은 더 커진, 음. 조금은 더 성장하고 이전보다는 훨씬 더 덩치가 커진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과 함께 만나 주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 전도사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네네네네네네. 예,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전도사님의 순간에서 가장 음.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하면은 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 음, 그 순간, 그쵸. 하나님을 뵙고 예. 예배를 처음 했던 그 순간, 음. 저한테는 잊지 못할 그런 영광의 순간이었던 것 예, 같습니다. 그쵸. 네. 예. 너무 전도사님 같은 답을 해주셔서 살짝 당황스럽긴 네. 한데, 예, 음. 하나님을 만날 때만큼 정말 중요한 시간은 없죠. 정말로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음. 오늘 솔로몬의 모습은 음. 하나님을 만나서 분명히 영광스럽게 되었지만,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영광스럽게 된 자신의 모습이 조금은 너무 이제 교만에까지 다다르지 음.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완공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성경에서도 음.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은 성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네. 그 이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모두 다 한 다음에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막 셀러브레이션을 14일 동안 하고 막 음. 이 모든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음. 만나 주십니다. 즉 음. 솔로몬이 기특한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음. 하나님의 계실 곳을 특별히 구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도 있었지만은 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분명하게 얘기하셨듯이 다윗에게도 이야기하셨듯이 자기가 그런 성전에 어떤 건물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네, 네. 생각하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그 성전 안에 하나님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만날 장소로 이곳을 택하겠다. 음. 구별해서 이곳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즉 이제 네. 솔로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예뻐 보여서 그렇게 음. 하신 거겠죠. 그런데 솔로몬의 모습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 보인다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는 분명히 기본에서 하나님을 음. 만났을 때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작은 자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실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뭐 이집트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국가가 아님에도 음. 불구하고 이 큰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음. 이야기를 음. 하면서 자기는 낮추고 다른 모든 것들을 높이면서 스스로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는 음.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정말 무슨 램프의 지니처럼 음. 나타나셔서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까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죠. 네, 네. 정말 그 부분이 제가 봐도 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을 찾아봐도 먼저 찾아서 내가 뭔가 해줄까? 이런 부분은 성경 음. 어느 부분에서도 찾기 굉장히 힘든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그렇게 솔로몬에게 그만큼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음. 너무 예뻐하셨고 음. 솔로몬이 또 게다가 그 선택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언가 해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지혜로운 선택을 하잖아요. 그 음. 이전에 이제 목사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흡족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즉 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솔로몬에게 선택권을 주신 이유는 이미 이 아이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선택할 거라는 하나님의 이미 볼 수 네, 있는 그 네. 이런 음. 이미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음.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요. 왠지 아.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많이 컸습니다. 어떻게 아. 컸냐면은 음. 이미 이제 자기가 그동안 완공하고 싶어 했던 음. 그 정말 성전을 드디어 완공을 하고 그리고 음. 그 완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여러 가지 나무, 뭐 목재 아니면 이 모든 것들도 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통해서 다 가져올 수 있게끔 음. 정말 다른 나라들이 네가 원하는 만큼 써라 이렇게 줄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을 지금
솔로몬이 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 네, 네. 그 소문들이 그 주위의 나라들한테 모두 퍼져나가서 정말 이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서 이후에 10장의 모습을 보면은 다른 이제 아프리카의 남방 여왕이 와서 찾아와서 시바 여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네, 하죠. 예, 네. 스바 여왕, 시바 여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여왕이 찾아와서 지혜를 알려달라고 테스트를 하죠. 근데 보니까 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와, 그쵸. 그 10장의 말씀에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 내가 이런 건 처음 보고 세상에 야. 이런 거는 처음 보고 세상에 이런 목재는 처음 보고 이런 모든 말로 이제 꾸며져 있는 말씀이 10장의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즉 솔로몬의 모습이 굉장히 어깨가 올라와 있고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여기에서 9장에서 스스로 모습을 나타내셔서 기본 때와 같이 이제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네. 이전에는 기브온에서는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까라고 꼭 아빠같이 뭐 너 이렇게 성적 이렇게 잘 받아서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무언가 컨디션을 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 정말 끝까지 보여줄게. 내가 너 자손 대대로 내가 지켜줄게. 다만 네가 내 계명을 잘 지키고 그 길로 가기만 한다면 누구처럼? 너 아빠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살면 내가 지켜줄게.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네. 무서운 말씀도 하세요. 이 컨디션을 네가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시 내가 어떻게 하게 하냐 하면 너희들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아주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합니다. 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즉 기본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났을 때로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만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봤을 때 가장 큰 네, 모습의 네. 변화는 솔로몬이 조금은 교만해진 모습, 즉 이전과는 달라진 위상을 가진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조금은 이전과 같지 않는 그런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시면서까지 솔로몬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너 이제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싶어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장의 포인트는 그 솔로몬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전에 목사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 솔로몬도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고대하던 메시아는 아니다. 그런 왕은 맞습니다. 아니다. 한계가 있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네. 성전에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모습들이 꼭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직접 내가 이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가두시고 내가 너희들과 여기에서 만나겠다라고 하신 거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내려오신 어떤 그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시니까. 네, 네, 네. 근데 스스로를 성전에 가두고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야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예배하고 인간과 같이 함께하고 싶으셨는데 그 모든 예배와 그 모든 소통의 가장 중점되는 거는 어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어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심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해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말 큰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보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 어떤 실제적인 적용들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희들이 옛날에 그런 옛날 전통들이 있잖아요. 집회도 항상 옛날에 저희가 이전에도 네, 얘기했지만 네. 집회도 막 네. 빳빳하게 아니면 새 옷을 입고 네. 간다든지 겉모습도 굉장히 자기의 정성이 들어가니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정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중심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또한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또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겸손하게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또한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네, 제가 마치도록 함께 할까요?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그 교만함과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누어 봤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많이 흔들리고 치중하며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진정성,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매일매일 그 순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